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크게 놀라고 놀라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 크게 놀라고 놀랐던 경험 계십니까? 4년 전의 일인데요. 친한 지인 한 분이 이 로또 복권 한 장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목사라서 이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재미로 한번 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만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사지 않아요. 여튼 이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마법의 종이를 들고 한 칸 한 칸씩, 처음 해봐서 그런지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첫째 자리도 둘째 자리도 이 셋째 자리도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 구미역이라는 곳에서 복권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서 역사 안에서 와 미쳤다 하면서, 잠좀 깨십니까? 근데 정말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건 네 번째 자리도 맞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찬송가 288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이 저를 오랜 가난에서 구원해 줄 그 종이 한 장만 그 순간에는 보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까봐 뒤에 두 자리는 틀리게 하셔서 이 5만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1등이 되었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크게 놀라고 놀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로또 1등이 될 뻔한 사건과는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주 수없이 들어봤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25절에 나오는 한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병이 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란 사람이 아주 큰 믿음이 있어서 딸을 살렸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룩한 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믿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크게 놀라고 놀라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크게 놀라고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에게는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이 예수란 30 초반의 이 청년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와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니셨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폭풍이 불고 있는데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그 폭풍을 꾸짖으니까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심지어 여러분, 바다도 잠잠케 만드는 아주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바로 직전에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청년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만큼 그는 그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그 청년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건너가셨는데 이미 이 청년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고 이름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당시 이 회당의 건물, 기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매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대에 회당장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가 너무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를 아주 선뜻 따라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25절, 26절 말씀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자에.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긴 시간을 이 혈루증이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혈루증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보통 여인이, 이 여자가 이 생리 때만 피가 나오고 하지만 이 병은 생리와 아무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한번 하혈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아주 무서운 부인병이었습니다. 당시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에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그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 여성병원이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에 자신의 생식기를 비록 의사였지만 다른 남자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한 그 여자는 12년이라 긴 시간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2년 4,380일, 시간으로 따지면 10만 5,120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고통은 그 시대에 이 시대적 종교적 상황을 배제하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 여자의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혈루증으로 인해 모두에게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유출병 규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처럼 유출병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자가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것도 문제였지만 이 여자가 걸린 여러분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유출, 즉 생리와 같은 것은 옷을 빨고 목욕하고 정결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죄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그 여자를 진짜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뒷절인데요, 29절 30절 말씀도 보시면요, 3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꼭 해결을 받아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이 지금 수많은 군중을 제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포시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동기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곧이어 성경은 그녀의 혈류 근원, 이 뿌리까지 말랐고 병이 나은 줄 그녀 스스로가 느낄 만큼 매우 강렬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느낄 만큼 강렬한 치유가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 3년이 아니라 그 3년을 4번 곱한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게 했던 질병이 여러분 그 뿌리까지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진짜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기쁨을 느낄 틈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당연한 걸 왜 물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주위를 저처럼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이 여자는 이실을 짓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12년간 유출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재산까지 다 허비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방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후로 제 몸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단순히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실을 들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당시 여자가 병을 낳았던 기적만큼이나 이 고백이 이 상황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 순간에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다던 그분이 이 순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전한 그 속사정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능력을 행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부정해졌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상상을 더해 죄송하지만 분명히 야이로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던 회당장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왔는데요. 예수님이 유출병에 걸린 여자와 접촉했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졌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을 건데 율법대로 지금부터 저녁까지 무리와 격리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내 딸은 어떡하지? 저 여자가 병이 다 나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제사장에게 보유로 가야 하는데 지금 내 딸 죽고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떡하지? 아니야,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반드시 내 딸 나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다급함과 그가 가진 신학적, 율법적 가치 때문에 혼란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3일 전,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제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순간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와 급하게 밤늦게 준비해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이 약물 부작용이란 의사의 소견을 받고 다음날 퇴원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제가 대구로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는 길에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간 공부했던 이 신학적, 율법적 가치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고민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을 이어갑니다. 35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직 예수님의 말씀도 끝나지 않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오면 좀 살 수 있었던 희망을 가졌던 딸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씨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 보면 이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이일영 씨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책에서 회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회당장 야이로에겐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매우 실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을 깨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목소리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당시 장례에서 이 헌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통상 2명의 이 피리 연주자들과 손에 이 손으로 두드리는 타악기를 갖고 연주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회당장이 야이로의 이 사회적 지위를 볼 때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헌화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화하는 자들의 소리가 야이로의 마음에 딸의 죽음에 대한 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와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보면서 야이로 절망했을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곡군들의 비웃음은 그 소녀가 그저 의식을 잃었을 뿐
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분명한 팩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부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이 절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1절처럼 행동하십니다. 41절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람어 이 탈리타쿰은 탈리타, 소녀, 어린아이의 의미와 굼, 일어나라 라는 뜻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 어머니가 자녀를 깨울 때 딸아 일어나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탈리타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에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가 봅니다. 41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손을 잡습니다. 41절에 나오는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죠? 그렇죠, 야이로의 딸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이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 지금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아이는 죽은 그때부터 여러분 부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매우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보세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만 해도 율법에 의하면 벌써 2번이나 부정하게 되신 겁니다. 유출병자와 접촉을 했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지금 즉시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부정과 죽음을, 모든 율법을 초월한 말씀을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41,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그 소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내 사랑하는 딸이 30대 청년의 말씀에 즉각 반응해서 지금 아버지의 눈앞에서 일어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딸이 갑자기 살아나서인지, 아니면 하루에 2번 부정을 저질렀던 메시아로 불리던 한 사람이 행했던 2번의 부정을 이기고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 때문인지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고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너무나 사랑스럽게 키운 딸이 갑자기 죽었던 그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죄로 부정해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크게 놀라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리를 꺼고 방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정해진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이 변화의 시작, 크게 놀라고 놀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3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놀랍게도 제가 복음서에 이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구절을 어제 한번 곰곰이 찾아보니까 10번 넘게 반복되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아직이란 단어 뜻,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사로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고, 아직 내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놓여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면, 예수님만 우리 옆에 계시면 크게 놀라고 놀라는 일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드라마 연속극 그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 끝났잖아요. 이제 그만 보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살아있는 우리 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